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말씀 배우고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신실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이 귀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좀 뒷부분을 이렇게 펴 놓으시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에 그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화면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위스의 그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신앙의 후학들을 가르치고 특히 그곳에서 이제 영성 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이분의 그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남긴 그 저서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화면 타이틀에 나오는 그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all then we live라는 이 제목으로 참 좋은 책을 쓰셨죠. 특별히 이제 지난 20세기는 그 온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도 있었지만 한때에 그 자유주의 물결이 아주 거세게 들어와서 또 시대의 어떤 그 리버럴리즘과 맞물려서 교회가 그 영적인 신학적인 그 결투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들이 난무를 했던 그러한 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분의 이 책 그 제목의 의미가 그런 점에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론들이 넘치는 이 현상이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문제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공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뭐죠? 이번 학기에 배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조국을 등진 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구원의 언약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아주 소수가 그랬죠. 이제 그런 그 신앙의 열렬한 특성을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자라는 그 타이틀 안에 묶어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운 사람으로서 지금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다수가 아닌 소수다. 그러니까 이번 포로기 이후 공부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은 다수의 현상에 쏠려서 기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성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우리가 살폈던 중요한 주제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럼 남은 자라는 그 표현, the remnant라는 이 표현 안에 신앙의 이러한 특성, 즉 신앙은 다수의 문제가 아닌 소수의 사안이라는 뜻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할 때 찾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974쪽입니다.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자, 차분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974쪽,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짐지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영광을 대면하면 입에서 자동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장면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이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대면하고 계속 선포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선포되고 효력이 있을 것인가? 바로 이때까지다. 11절, 12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완전히 황폐하게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가 사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룩한 그루터기, 이 스탬프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여기에서 하시면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상을 여기에서 암시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 뒤에 바벨론 포로가 실제로 일어나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그 많은 다수의 포로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 이 표현처럼 거룩한 씨, 그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대표적인 남은 자들, 성경으로 말하면 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스바냐서의 주제가 사실은 남은 자죠. 여호와의 나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있을 그 종말적 심판을 계속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감당치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소수의 영적인 남은 자들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다수가 아닌 소수인 것이 맞는 게 이분들이 다 그 당시 사회적 주류가 아니라 사회적 비주류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일단 숫자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당시 종교 사회적인 트렌드에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그 트렌드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매우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약한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그 당시에 남은 자들이었다.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여호와 신앙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다수가 아니고 결코 사회적인 주류가 아니었지만 매우 소수였고 사회적인 비주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와 신앙 이것은 잃지 않았다. 그
포로 생활에서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곳에서 삶을 개혁했던 그런 종교적 또는 사회적 소수들,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어떤 수사법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수사법이 아니고 하나의 실제 상황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신분과 상황이 실제로 다 그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다 당시 사회적 다수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일들도 아니고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들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제가 공부 내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소모적인 다수가 아닌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원칙은 그 당시 남은 자들의 삶의 원칙이었지만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것은 당연히 있는 이야기고 신앙 세계에서 꼭 있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도 이 점은 지금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대중의 여론과 그들의 힘을 자동적으로 믿어버리는 특성들이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하니 그 길로 가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수 중심의 현상들이 있죠. 뭐 부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부흥회가 막 매번 열리면서 막 숫자가 불어나고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나오니까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역사에서는 그런 다수 중심의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그 틀으실 때 놀랍게도 순종하는 경건한 소수들을 통해서 일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해도 지금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발전했기 때문에 다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고 결론을 또 내리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역사를 접하다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소수 중심으로 교회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예수님 자신 물론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비주류고 소수 그룹에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고 뭐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긴 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견디시고 또 버리시면서 십자가라는 굉장히 미약하고 그 소수의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 그들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와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와 지금마저도 신앙은 결국 바로 이런 길이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와 같이 소수의 남은 자의 이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배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그래서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인데 영적 기본기입니다. 영적 기본기. 이것은 당대 남은 자들의 남은 자 됨을 말해주는 일종의 기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그 시그널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은 자로서의 삶의 특성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영적인 기본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들의 그 기본기가 뭐였는가? 다시 복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갑니다. 차분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1243쪽. 다니엘 6장 10절이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조서는 뭐 아시죠? 그 다니엘은 사실 그 죽이기 위한 음모에서 시작된 것인데, 결국 뭐 왕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조서를 찍었는데, 그 다니엘이 그 조서에 반하는, 우상숭배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걸 다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저는 이 표현이 그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as is, as usual. 그죠?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루틴으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맞죠? 저는 그 다니엘의 이 기도 생활이 이 장면에서는 하나의 그의 용기를 보여주는 그 특징도 있지만, 그의 루틴.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as usual, as routine, 루틴대로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이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자로서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 학사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으로 갑니다. 한참 앞으로 넘기셔야 돼요. 에스라 6장. 저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에스라 6장,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구약성경 719페이지. 719페이지.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 7장 10절.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2주 전에 우리가 에스라를 배울 때, 그 성전 개혁과 성전과 그 개혁적인 삶의 관계성을 배울 때 이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3가지 결심인데, 연구, 그리고 말씀 준행, 순종, 그리고 가르침. 이걸 결심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작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도착해서 이 일을 실제로 했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 학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 또는 신학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신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은 자들의 남은 자됨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중심의 삶과 결단이라는 거죠. 말씀을 늘 연구하고 거기에 실제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게 남은 자들의 남은 자됨의 중요한 시그널이다. 에스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3번째, 총독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그의 탁월한 영성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고 특히 그 말씀 순종이 그의 기도와 현실적인 삶에서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그의 개인적인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선조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이때입니다. 저를 고국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좀 벌리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무너진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하겠습니다.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실제로 도착해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집단적 예배의 상황,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에스라의 그 말씀 순종, 그리고 느헤미야의 어떤 탁월한 영성,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남은 자 됨의 특성이다. 영적 기본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이런 기본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cause,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결단과 순종은 그들의 평소 영적 기본기에서 왔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죠. 느헤미야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마감하신 거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말씀 중심의 삶, 그들의 탁월한 영성,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인 기본기와 반드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평소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소 잘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그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신이죠.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몇 달 됐네요 벌써. 가족 모임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가까운 그 볼링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치러 갔습니다. 뭐 오랜만 정도가 아니죠. 거의 한 4, 5년 만에 처음 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진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날 2번 쳤는데 2번 다 200점이 하나는 넘고, 그 다음 하나는 거의 200점 가까운 그런 점수를 제가 얻게 되었어요.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스트라이크를 한 5번 했나? 그리고 터키를 지나서 한 4번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날은 아주 신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신통방통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내 실력일까? 그럴 리가 없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그때 아빠가 얻었던 점수가 분명히 아닐 거다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점수가 나오는데 그냥 한참 밑바닥이죠. 원래 제 점수가 나오는 거죠. 100점대, 100점대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그 점수였습니다. 맞죠? 이게 평소 안 하는데 갑자기 잘할 수는 가끔은 있겠지만은 거의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말들, 평소의 말들은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쌓여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존재의 집이라 그랬는데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나의 언어 생활 아니겠습니까? 평소 하는 것이 진짜 그래서 중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평소의 영적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남은 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영적 기본기에 있다는 것. 평소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잘 연습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걸 통해서? 이 3가지 장치를 통해서.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꾸준한 삶의 연습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남은 자됨의 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이제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로 종말적 신앙을 갖는 일에 치중하는 것이죠. 저는 이 3개 중에서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로기 이후의 인물들의 특성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남은 자들의 신앙의 특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결국은 이거라는 거죠. 종말적 신앙 하나 때문이었다는 가르침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에스겔 선지자 환상들 기억나시죠? 마른뼈 환상이라든지 또 47장에 있었던 새성전 환상이라든지 결국은 이 땅에 현존하는 그런 성전들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그걸 이제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요약하자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상도 현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 미래적인 것이다. 그 미래를 종말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있을 일들. 다니엘이 보았던 그 비전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그가 이방 땅에 가서 고관 대작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의 기틀 있는 기백 있는 신앙 이런 것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많은 비전들의 그 포커스가 있거든요. 결국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미래적 종말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학개, 스가랴, 에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학개, 스가랴에게 있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을 그냥 터 닫고 짓다가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지으려다 말아버렸단 말이죠. 이건 아니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 이렇게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단되어 버렸으니까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촉구의 메시지가 학개 스가랴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 재건 현실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학개서도 그러고 특히 스가랴서를 보면은 그 많은 내용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현실 위에 미래의 종말적 상황이 더 우선인 것을 그 글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 예를 찾아보죠.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다시 구약성경 제일 뒤로 갑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학개 2장 구약성경 1311페이지 1311페이지 1311 쪽입니다. 학개 2장 6절부터 9절 2장 6절부터 9절 성전 재건이라는 현실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성전 재건 작업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맞죠? 결국 지금보다는 미래, 지금보다는 종말, 하나님이 몰고 오실 그 종말적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체로 미리 바라보면서 애어나는 학개 선지자.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 현실이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미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학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다니엘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로 갑니다. 그 다음 책이죠. 스가랴 9장 9절. 1320페이지. 유명한 구절이죠. 핸델 메시아의 그 오라토리의 16번에 나오는 그 찬송이죠. 소프라노 또는 엘토가 부르는 그런 찬송이죠. 시온에 따라 9장 6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어디서 보았죠?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은 너무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종료주일에 우리로 하면 종료주일에 그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대로 거기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9장 9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스가랴 입장에서 보면 종말에 있을 그 나라의 완성.
너무 확실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인물들이 바라보았던 신앙의 정체성이 이토록 철저하게 미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 특히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실 그 종말적인 나라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럼 그 종말적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이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그 시대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종말적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unshaking kingdom,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이 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주께서 몰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현재의 신앙을 살아갔던 그러한 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배워온 이 남은 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점은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도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내 사라, 모세, 사무엘, 심지어 삼손까지 다. 그들의 그 믿음이 정말 탁월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거기 보세요. 더 나은 번향. 미래에 있을 더 나은 번향. A better home. 훨씬 더 나은 그 번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당시의 현재적 믿음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살던 그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그 실제라 그러죠. 리얼리티. 실제를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심지어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 어떤 인물도, 구약의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종말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구약의 인물들은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지 않은 상태에 끼어있는 우리들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미 얻은 그 구원마저도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탁월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종말적 신앙, 미래의 종말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현 상황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실제로 약속 때문에 믿고 나아갔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다분히 우리의 확고한 미래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확고한 미래 때문에 현재가 의미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의 버전을 빌리자면은 장차 다가올 영광,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소망하기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장차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그 시점은 지금의 나의 현재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버전을 빌리자면 훨씬 더 나은 번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이 현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무엇 때문이다?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그것을 놓고 종말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포로기의 남은 자들이 다 그랬어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그랬어요. 에스더도. 맞죠? 자, 이 세 가지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 가지. 남은 자들의 남은 자됨의 특성 세 가지. 이것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신앙은 절대 소모적인
다수가 아닌 창조적 소수의 사안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책들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그 남은 자됨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중요한 그들의 신앙적 특성이 뭐냐? 영적 기본기다. 평소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결단, 매일매일 했던 그 기본기가 그들의 그 남은 자됨의 신앙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그 종말적 나라를, 그 약속을 실제로 소망하면서 그들의 현재를 이겨내고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이고요. 결국은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그때 살았던 그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을 우리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이제 공부 다 마쳤는데요. 일단 이제 고마움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신학 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걸 포함해서 지난 12주 동안 이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이 공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 그 건설에 그 빌드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마지막으로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 그 유튜브 방에 올라 있으니까 또 필요하시면 다시 또 열어보셔서 또 이런 내용들을 또 복습하고, 이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공부고요. 또 연말이네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왔는데, 이 마지막의 의미를 좀 이렇게 묵상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찬송 한 곡을 링크를 해드리는데, 찬송가 481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사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 곡이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러든 아니든 간에 참 좋은 찬송, 우리가 잘 불러야 될 찬송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때에 저물어서 날이 오더니. 소프라노 손지수 그 자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이 곡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서 이 모든 이번 학기 공부를 마쳤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또 이런 온라인이라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동안 12주 공부하면서 성경의 소중함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신앙의 창조적 소수 그룹이었던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또 결단해야 될 길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배운 공부, 특히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열악한 삶의 형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잘 살아나가는 그분들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